디모데후서 3장 9절까지의 말씀에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막 이야기하다가 문득 또 디모데에게 관심을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쭉 고난당한 일 얘기하면서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9절까지는 이렇게 참 부패하고 거짓 진리 가운데서 행악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과 전혀 다르게 길을 걸어왔고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사역을 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교훈을 네가 알지 않느냐? 분명히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9절까지 얘기되었던 바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과 신화와 경건하지 못한 변론, 그것들과는 정반대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는 특히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고 또한 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직접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그것을 들음으로 만족했었다면 오늘날의 디모데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그 교훈은요, 디모데가 알고 있는 바 바울이 전한 그 교훈은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지닌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그 교훈을 아무리 가까이서 다양한 주제를 들었다 손 칠지라도 디모데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교훈은 틀린 것이죠. 알매서 끝이면 아무런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알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이 될 때 비로소 교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교훈 자체가 다른 데랑 좀 달랐습니다. 다른 데 뭐 정직, 근면, 뭐 열심히 살자 이런 건데 저희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이게 저희 교훈이었어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모든 학생의 활동이나 신앙 활동에 있어서도 자유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1985년도 당시에 축제를 하게 되면 제가 속해 있던 문예반으로 한 300만 원이 지원이 나와요. 그걸 갖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봐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떠한 것이 자유인지 또 그 가운데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지요. 좋은 교훈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교훈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는 또한 바울의 행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가까이 있었으니까. 여행을 해보면 아니까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수련회를 하든지 MT를 하든지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상을 이렇게 가보면요,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나섰다.
그때 가서 만났다. 그래서 한 번에 헤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같이 있었다. 분명히 바울이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분명히 지켜봤을 겁니다. 까다로운 문제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보았을 것이고 믿는 자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행실을 100%다 안다 그렇다면, 다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설교문안을 작성하다가 문득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교훈은 어떻게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실을 가만 돌아보면서 나처럼 되라.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엊그저께 친구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놔서 저희 대학 때 박희천 교수님의 그 쓴 글을 보았어요. 그분은 신학을 하는 동안에 60년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600번 이상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대요. 저희 학부 때 그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설교가 너무 졸렸거든요. A4 용지에 딱 반되는 만큼의 설교의 타이핑을 쳐오세요. 그런데 그걸 읽는데 15분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저희가 교수님한테 졸랐어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외웁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다른 학문들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냐고. 그러면서 오늘날 목회자들 향해서 그분이 일가를 날립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이 교회가 걱정된다고. 근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성경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의 행실이었고 그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15분 동안에 정말로 전하는 것은 A4 용지의 반밖에 안 됐지만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사셨으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정을 거닐면서도 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농담도 잘 안 하세요. 교수실에 앉으면은 뭐 서적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펴놓고 읽으시는 분 보면서 이런 거구나.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의 행실을 알지 않냐? 네가 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은 객기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몸부림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의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나의 의향을 알지 않느냐? 여기서 의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목적 또는 핵심적 사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내 삶의 목적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도로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네가 알지 않느냐. 내 시작도 들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도 알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고 있는지 알지 않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까닭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줄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요, 딴 사람들이 보기엔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뭐에 미쳐요? 복음에 미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박해를 당하면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거기를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의향,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을 디모데가 아는데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도구, 이 삶의 방향에서 재물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또는 자기의 안전과 안위를 위하여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다녔지요. 어지간히 때가 되고 로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 웬만하면 좀 안주했어도 될 텐데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이전에 많이 나쁜 짓도 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정말로 죽을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고 안지나 서나 그리고 누구 지원받는 것도 아니라 자비량으로 그냥 그 일을 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쓰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답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거 맞아요.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데 그는 죽겠다고 로마를 간다고 합니다. 그냥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죽어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 로마에 가면 죽는다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그러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이게 디모데가 알고 있었던 삶의 목표,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맞아요. 겉으로는 따라오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 가운데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생각은 저쪽에 해외에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방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삶의 의향과 목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권사님 보니까 제가 저분을 안 지 30년 돼 가는데 저분은 항상 똑같았어. 내가 저 장로님을 안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쩜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하여서 그 의향과 의도가 늘상 동일하더라. 이전에 선대 목사님 때나 지금 목사님 때나 늘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향이, 삶의 목적이 끊임없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했고 디모데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네 가지의 것인데 크게는 세 가지의 것이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이것은요, 기독교인의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 당시에,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사랑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인내가 없다면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은 없어. 오래 참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참 멋진데 그 안에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사랑이 없어요. 증오만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함께 말합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오래 참음과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굳이 떼어내서 생각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인내를 견실함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 단어는 대망하다, 기대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압력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강건함을 잃지 않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 굉장히 크지요. 믿음이건 사랑이건 오래 참음이건. 그러나 이것들이 다 온전하여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디모데에게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멋진 사람이 아닌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앉혀놓고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이 헤레비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헬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이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쾌락을 쫓는 거짓 선생들과 바울의 걸음은 전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갔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찾아서? 고난을 오히려 찾아가는 사람처럼 모두가 말려도 그 고난 가운데로 달려 들어간 겁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된 박해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어서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라서 디모데가 그 상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일들은 끊임없이 회자되었을 것이니까. 고난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디옥 비시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다음에 쫓아낸 일이죠. 이고니오는 사건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시내에 있는 무리가 나뉘어져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치기 위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그 일을 알고 도망쳐 갔다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간 일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이죠.
그냥 디모데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죠.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 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바울은 살아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또 얘기한 거죠. 야, 내가 이러한 고난 받은 것을 네가 다 알지 않느냐?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여겼던 게 11절 마지막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멈추고 나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이상하다. 바울이 거짓말을 하나? 왜?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고난받지 않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또 어떤 곳에서는 도망가기는커녕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의식을 잃었던 거 아닙니까? 즉 모든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데 어느 때는 피해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고난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역사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고민할 만하지 않습니까? 매번 그 환난이 손길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빼돌리든지 아니면 고난과 박해 현장에 있으면 진짜 그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고 막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적의 사건을 일으켜서 때리려던 사람들이 뭐 굳어버린다든지 때리려는데 튕겨나간다든지 또는 죽이려고 하는데 칼이 안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맞을 건 다 맞아. 막 돌로 던지면 맞고 주먹으로 치면 맞고 다 맞아.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이거 뭘 지켜준 거예요 도대체? 다 얻어 터졌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에서 구출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건지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구나. 우리는 얘기합니다. 고난을 닥칠 때, 환난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그 고난이 멈춰야 돼요. 나의 속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상황이 멎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멎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환난을 이야기하지만 고난을 받지 않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고난을 받았으면 어떻고 내가 환난을 겪었으면 어떻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마신 권사님들, 살아오시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겠죠. 좋은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권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앉혀놓으면 맨날 외정식이 내가 어떻고 6.25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고
너희 할아버지 가서 교회 져준다고 돈 안 받아가고 내가 문방구 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냐고 뭐 그런 얘기하시고 기도원 다닌 얘기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지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기도할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는지. 그때는 모르는데 지금은 알아요. 지금 내가 적어도 이 시간 자기의 힘으로 걸어서, 아니 누가 밀어줘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땐 정말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가만 돌이켜보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고난아 와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나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할 때, 즉 교훈이 삶으로 변하게 될 때, 내 삶이 삶으로 변하게 될 때에 그때 박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더라도 나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었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고난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때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2017년도 서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탄압받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 들어올 때 경찰 검문 받으셨습니까? 집에서 나올 때 성경책 갖고 오면은 누가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연행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막 문 차고 들어와가지고 손 들어,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안 믿는 사람 일로 가, 이런 적도 없잖아요. 근데요, 찬양하는 거 아무도 말리지 않고요, 예배 드리는 것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건하게 살려고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핍박이 들어올 겁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환영을 할까? 라이어라고 하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2번인가 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설정은 그겁니다.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다 망치는 거죠. 뭐 속에 있는 말이 그냥 속으로 했던 게 다 말로 나오고, 옛날 같으면은 누가 지나갔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참 멋진 날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겉으로는 네 좋은 날입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멋지게 뭐가 예쁘냐, 저렇게 못생겨도 어떻게 살아가냐, 막 이런 얘기가 다 막 뱉어요.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가 재판을 못 하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변호해주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재판장 앞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을 못 하게 된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깜빡이 쳐 놓으세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해대요. 그걸 이제 마지막에 엔딩은 관심 있으면 영화 보시고 나중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찌됐건 그렇게 상황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단순하게 나는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해. 오늘 저녁부터 가정이 평안할까? 내일부터 가서 직장에서 과연 어떻게 지낼까? 복잡하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저는 예전의 그 박해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했죠. 나를 박해하였은즉,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예수 믿는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13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욱 악하여져서 이런 단어가 프로콥토라고 하는 그냥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전진한다는 개념이에요. 앞으로 전진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 어딘가 봤더니 디모데 후상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 무슨 표현이냐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진리에 뒤돌아서서는 마치 활을 쏜 것처럼 그쪽으로 쭉 나아가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죄는요, 어느 정도 내가 이것만 반대할 뿐이야 이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돌아서면서 악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갑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첫 번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멈춰 있게 놔두질 않아요. 악한 자는 자기의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대 악을 손에 넣기도 하고요. 그것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스스로 괴물이 되어져 가나 브레이크 잃어버린 자동차처럼 어찌할 바 몰라서 속상해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쭉쭉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악한 것을 향하여.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죽음을 향하여.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찾아봤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거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극한 방탕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다름박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악한 사람들이나 속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마치 경주하는 듯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죠?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가 고백하던 이 성경, 디모데에게 알려주려고 하던 이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 배우고 확신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사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삼았지만 성경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디모데의 신앙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죠. 내 어머니와 또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이게 바울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얘기였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건 뭘 배웠을까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믿음 생활, 말씀을 배웠겠지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하나하나 배워갔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성경 말씀을 어머니들이 안 읽는다고 아이들에게도 말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이번에 담당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탁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동화책, 명작 동화 계속 읽으라고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아이들에게 쉬운 성경 사주시고 그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함에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먹고 자란 아이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먹고 자란 디모데, 바울을 만나서 큰 사역자로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믿는 자로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실 영감설 이런 걸 말하진 않을게요. 다만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원문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고는 감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득 이렇게 바꿔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보니까 마음에 좀 와 닿아요. 감동 그럴 땐 저도 지나게 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숨결 그러니까 창세기랑도 만나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글자들을 읽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 글자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밑줄 그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숨결을 깨달아 알아. 내가 이 말씀을 먹는 것은, 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다시금 내 안에 주의 숨결이, 주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숨결처럼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글자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글자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영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리하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는 거 경건하게 살려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세상은 너로 하여금 끊임없이 흔들 거야.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 지금까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 붙들고 있어. 그럼 세상이 너를 흔들지 못할 거야. 그게 믿는 자야. 그것이 리더야 라고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